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하면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눈물과 감동 그리고 상당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거의 다수가 총리가 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성공해서 부자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많이 보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보는 관점인 총리가 된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왜 요셉을 왕과 같은 그 자리를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가정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이야기가요, 야곱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쓰임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잘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한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5절에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땅을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누구입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게 뭐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400년 후에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이런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쓰임 받은 겁니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쓰임을 받았는데 가장 애굽에서, 그 강대한 곳 애굽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스데반이 이런 것을 자세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뛰어난 재주, 능력, 지혜, 명철, 이것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였다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자식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야곱도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이게요, 그 야곱의 인생에서 반전이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참 이 장면을 거의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야곱의 자녀들이 오늘 그 장면이 보면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장면 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하는데, 이 아들들은 요셉에게 갔죠. 그 요셉이 뭐랍니까?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겁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내가 너희들이 죄 없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럴 때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들들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또 그게 꼬여서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때 이제 누가? 유다가 나서서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랍니까? 유다가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 말이 뭐죠? 예전에 자기가 요셉을 팔았던 그 이제 일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버지 가슴에 못을 한 번 더 박으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유다가 고백하는 것이 그냥 이 베냐민을 놓아 달라는 겁니다. 뭐 선악간에,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 대신 제가 잡히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베냐민이 잡히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운명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유다는 그거를 알고 요셉에게, 총리된 요셉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죽을 거니까 베냐민 놓아주세요. 만약에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눈물이 팍 터진 겁니다. 나를 팔았던 형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동생을 위해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에게 이제 나 요셉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형님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그게 형님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제 아버지를 데려오라니까 그 형님들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쁜 나머지 막 가는 겁니다. 그때 그 같은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나의 자식들은 오지 않느냐 하면서요. 야곱의 입장은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나의 인생을 거의 다 걸었던 그 라헬이 죽었지. 그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 라헬 요셉도 죽었지. 그리고 자기가 고생해서 모았던 그 재산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곡식어사게. 재산 없어지지, 그 동물 없어지지.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보낸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냈다라는 것이 베냐민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극적인 드라마라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이 신앙적인 세계인데 그 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현재 어떤 생각입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때
자신은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군가를 붙들 수도 없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고 야곱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순간에 확 바뀌었던 겁니다. 그럼 야곱이 바뀐 건 없지만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는데 하나 예화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러시아에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매년마다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으로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의 신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250km를 못 들었어요. 249.5km는 들어도 250km는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뛰어난 학자들이 인간이 들 수 있는 무게 한계는 250kg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거고 그 선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이제 그대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249.5kg는 들어도 250kg는 이제 안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자기가 251kg를 249.5로 속여서 연습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수가 다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은 251kg다. 당신이 왜 250kg를 못 들었냐며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안 된 것이다. 그때 이 선수가 깨닫고 들어올리고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기록을 많이 갱신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지금 상황에 가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는 그 시간대에 야곱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오늘 보면 45장에 보면은 야곱은 아들들을 기다리고 양식을 가져올 것을 기다리고 그 야곱의 마음에는 이 양식을 가져와도 그 다음에는 돈이나 이런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아들들을 살려나갈까라는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5절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이제 뭐라죠?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한 구절 속에요. 야곱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네, 꿈도 못 꾼 겁니다. 요셉은 죽었다. 그리고는 많은 세월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들이 와서 갑자기 하는 말이 요셉이 살아 있던 겁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 거기다가 뭐라 하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니까. 총리는 둘째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리둥절하게 이게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이게요. 와, 이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상황이 과연 어땠을까? 이게 야곱이 요셉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라는 게 뭐죠?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럼 요셉이 보낼 때 수레만 보냈겠습니까? 수레 안에 많은 물건도 보내고 그리고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도 같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지키기 위해서. 그 요셉의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야곱이 봤을 때 이거는
그 아들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고백인데요. 28절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이거예요. 한마디 하죠. 됐다. 이거예요. 참 이게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참 인생을 살아갈 때 조카다, 됐다. 참 이런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이 말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목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위해 이제 자기는 간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를 보게 되리라. 우리가 이 속에요 많은 의미가 이제 숨어 있는데요. 야곱은 참 그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거부였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형님을 속이고 쫓겨날 때 어머니가 뭐죠? 너 잠시만 그 외삼촌 집에 숨어 있어라. 내가 조만간 부르겠다. 근데 그 세월이 20년. 그리고 야곱이 여러 가지 살았던 경험을 봤을 때 이삭이 도와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 이삭이 왜 안 도와줬을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이게 그 야곱은 그 고생을 하면서 이걸 다 만들어 내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키웠죠. 근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아들, 큰 아들 이제 누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은 이제 그 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다 이제 엉망입니다. 이게 그다지 가족들 자녀들이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 손에. 근데 요셉은 자기 손을 떠난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교육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육으로 요셉은요, 가장 낮은 모습에 불행한 모습이었지만 가장 큰 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다지 발전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야곱이 느꼈을 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내 손을 잡고 있던 것들은 다 무너졌을 줄 몰라도 내가 놓았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다 이해가 됐던 겁니다. 만약에 라헬이 살아있었다면 요셉이 그렇게는 안 되었거든요.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불행한 인생 같지만 그 불행이 현재 요셉으로 인해서 그 식구들 다 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되는 시점에서 야곱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겁니다. 야곱이요. 조카도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 야곱이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 현재 삶을 보면은 가난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생각에서는 그대로 다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이어졌고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네.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그냥 그 재미난 이야기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이게요. 야곱도 13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복을 받은 그 야곱도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깨달은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깨달았던 것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때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거. 이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일평생 해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야곱처럼요, 어떻게 마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운 인생이죠. 무거운 짐을 지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멍에와 무거운 것을, 나의 것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자기 스스로 또 지고 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힘써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한가 하면은 이런 인간의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깨달은 것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약속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여기가에서 출발해야 되고,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막연히 믿는 하나님은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자꾸 내 머리로 하나님을 그려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니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도 누가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요, 힘이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은 유한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이어진다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창세기부터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어진 바 됐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아주 많고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많습니다.
예, 사람이 무엇이고 인간이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등등등등 많은데 저는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봅니다. 예, 그 한마디 속에요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사람의 존재가 어디까지인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을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주가 왜 있는가라는 것까지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지어졌다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일을 시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우주를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무한한 세계.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가진 그 끝이 어디인가라는 모든 것들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야기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가나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어떻게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고 새로운 그런 삶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끝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도 그와 같은 인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아주 심플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다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도. 근데 응답이 안 되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야곱은요, 130년의 세월 동안요, 그 모든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라보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야곱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 그런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